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바퀴벌레? 혹은 러브버그? 비둘기가 무섭습니까? 그런 거 말고 두려워서 온몸을 긴장하게 하는 상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준비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는 순간, 혹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할 때, 혹시 모르는 사고들이 덮칠 것만 같은 걱정이 있을 때, 아마 각자의 두려운 상황들이 다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두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거울을 보면서 긍정의 말을 합니까? 심호흡을 다잡으면서 마음을 다독이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에 힘을 빌려서 청심환을 먹든 술을 마시든 마시는 것을 먹든 그 순간 그 두려움을 잊고 넘어가려고 하시던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던 그 순간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앞선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에 태우시고 반대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호수 반대편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물결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람선을 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겨우 탈 만한 나룻배 정도를 끌고 갔겠지. 혹은 작은 어선 하나 빌려서 가지고 갔을까요? 모르겠지만 또 그 당시에 등대가 어디에 있겠어요? 모터도 없이 노를 저어가던 그 배에 모두가 타 있었는데 풍랑이 불기 시작했다니까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겠나요? 혹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한 가지예요. 두려움입니다. 물론 어부 출신 제자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었을까 싶긴 한데요. 다른 제자들은 더 당황했겠죠.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마다의 두려움이 있다고요. 꼭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야만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걱정을 만나요. 그리고 그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두려워서 무언가를 그만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무섭고 불확실한 미래도 두려워요. 혹은 좋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순간에 더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2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호수 한가운데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정신 차리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보여요. 심지어 그 형상이 물에 떠 있어요. 그리고 배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제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요. 요즘은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귀신으로 보이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아마 제자들은 더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어쩔 줄을 몰랐겠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토록 두려움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참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움을 싹 가시게 하는 음성이 들리죠.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모두 긴장이 풀렸을 것 같아요.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도 잠잠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로 했던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많음을 아세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상황이 많음을 아십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는 시간이 많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나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모르셨을까? 앞도 보이지 않을 깜깜한 밤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호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를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요.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실 것을 작정하셨을 겁니다. 더 두려워하기 전에, 더 무서워하기 전에 그들을 만나시고자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대체하는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만 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래가 두렵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현실이 또 두려운가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영원하지는 않고 주님은 그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침내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하고 담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저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걱정에 잠기고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회복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고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기쁨처럼 우리도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